그걸 다른 말로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그분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그분이 쏟아부어주는 영광을 내가 받아서 반사해내는 상태를 예배, wor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인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문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안식하고 있는 나에게 데려와 항복시켜라. 이것이 문화 명령인 거예요. 문화를 발전시켜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 명령 그러니까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 세상을 발전시켜서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만드는 자들, 워십 리더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결과물인 이 세상의 힘의 상징인 돈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게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헌금을 할 수가 없고 헌금을 해서도 안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이들이 내는 헌금으로 항상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은 아무런 종교행위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봉사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고 물론 헌금 11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인간들이 많아져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돼버린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하여 은혜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행위들은 절대 자기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고 내놓은 것들은 항상 문제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자랑이 되고 그게 내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worship,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바로 worship인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 부여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상태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소원 성취라든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는 건 예배가 아니라 무당굿인 것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주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찬양만 해. 아니 이왕이면은 찬양을 할 때 찬송가를 한 두 곡쯤 껴주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모르는 찬양을 한단 말이야. 나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의 모든 형식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겠습니다가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를 하러 올 때에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고 갈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오로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왜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느냐며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나라는 존재도 예배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과 방불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엄청난 존재로 만들으셨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부활할 때 다 회복이 될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인간들이 나라는 존재도 예배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착각을 하면서 인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인간들을 성도, 구별된 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한 종류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경은 전자를 죽은 자라고 규정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살려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의 목적지는 자기 자신의 배를 예배하느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어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